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권적으로 살아주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또한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에 우리가 헷갈려서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생명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진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회복,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 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져서 오직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이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생이다, 천국이다, 영광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모든 말들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참 우리에게 충격적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다고 느꼈는데 살아있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좀 충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앞에서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과거 성경에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엄밀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죽었다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물 위에 은혜가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습을 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 이르시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고 얘기하면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많이 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뭡니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죽었다는 거죠. 실제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누구에게나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이 생명이 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나의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명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실상은 죽은 자. 계시록은 교회를 넘어서서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성전을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전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들이 있지만 생명을 보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 움직이면 나의 생각으로 살아내고 나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됐고 내가 기준이 됐고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됐고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다는 거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뭐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뭘 죽여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생명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를 봤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 달, 별빛이 청년의 믿음,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했어도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 전도서에 보면 술람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햇빛에 그을린 모습으로 나와요. 햇빛에 그을린 모습. 다시 말해서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맨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의 그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의 모습이 거물지라도 솔로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것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뭘 믿어야 되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거야.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나서 네가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다윗의 동네에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죠. 그리스도 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내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라고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믿음은 구원인데 순종은 또 무슨 말이냐? 아들이 순종한 것에 대한 그 상징이 뭡니까? 아들이 순종한 것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나고 열불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에서 좌절하고 눈물 짓고 밤새도록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냐? 그건 냉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기도가 어떤 거냐?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막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 불쌍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얘기인지, 측은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라.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인 시험이 옵니다. 환경이 나를 붙잡아요. 관계에서, 가족에,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환경으로 온다는 겁니다. 환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100번 1000번을 나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죽었다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야 영생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주라. 내 말대로 꼭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거, 이것이 믿음일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만나서 보면 어때요? 자기 말이 맞아요. 그 말대로 안 들으면 그냥 역정내고 화내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신분으로 살지 말고 성전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교회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성전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면 성전만 나오잖아요. 성전만.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는 교회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성전이 나오게 됐어요.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 성전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도록 충성해야만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사단을 내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 안 했지만 이미 사단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머리에 사단이 나의 머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을 내 머리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로 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이 다 뭔가 좋은 뜻을 품고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악이 나와요. 선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나라는 몸뚱아리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고 발버둥을 쳐도 기도를 40일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사망의 몸은 그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가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만 맺혀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망은 영이요 옛뱀이요 마귀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가 걸려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나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돼요. 뭐가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안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뭐 그때 그 단계 가면 하기 싫지도 않겠지만 하기 싫어도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냥 누가 툭 건드려도 기쁘고 누가 뭐라 해도 기뻐지고 뭐가 어째도 기쁘고 이게 된다는 거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온통 우거지상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이제 전환기가 오잖아요. 전환점이 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이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다시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사망의 몸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양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기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하기, 이거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의 단계로 가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가 맞는 말이 된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살아주시는 삶,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단계,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그때 돼야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원하는 대로. 그런데 기도하는 삶 속에서는 나의 육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어찌 보면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성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종말을 얘기하고 환란을 얘기하고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보지 못하고 환란을 맞닥뜨리게 되고 뭐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고 뭐 그냥 어떻게 맞닥뜨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절대로 환경을 보시지 말아야 게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전에는 죽었었나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분을 붙잡으라는 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자꾸 환경, 광경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두려워요. 이런 세상에 오면 두려워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쫑쫑쫑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환경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7영과 7배를 가지시니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명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7영, 7별. 결국 7교회에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빛이 햇빛, 달빛, 별빛 이 정도에서 머물러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해, 달, 별도 다 없어져요. 오직 영광만 남는다.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러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7영과 7별은 보호자에 앉으신 일찍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는 7영이라는 것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 이것까지도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먹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몇 건 어때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부끄럽고 숨어요. 그건 뭡니까? 죄의 속성에 집중돼 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토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찌 보면 죄의 속성에 집중돼 버릴 때는 우리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토대로 산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어야 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육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구분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오는 소리인지 생명을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내가 하는 말도 우리는 구분해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비로소 에덴 동산은 그거 먹지 말고 인간을 쫓아내버리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비로소 너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먹어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살고 싶지만 못 살았어요. 이제는 이기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이름 앞에 머물러 있어요. 죄와 사명의 법을 이기게 하신 그 이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는 삶. 그 단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2절, 6장 12절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으로 늘 묶여버리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사람 저렇게 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뭡니까?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씨름을 안 해요.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악도 조장하고 뭣도 조장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해서 죄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감사하고 찬양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살았다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선반에 올려놓고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치도록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죽음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그냥 성경이 이론이고 뭐 책에 있는 내용이고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명령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생명이요. 명령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